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12월 10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나무로부터 줄기가 꺾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성도들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도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그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 이방인 성도들도 만약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도 반드시 찍어내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하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도들에게 인자하신 성품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므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꺾였던 본래 가진 유대인들을 다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돌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신 이방인들이요,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 접붙여진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이 있는데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무 하나님께 접붙이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시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 가능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기준에서 잠깐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상태로 놔두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라는 것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전혀 후회가 없으시기에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로 이루는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각자 서 계신 그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에 대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곧 먼저 우리들의 가족들, 그 다음 이웃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 59장 21절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죄사함의 은총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구원을 담당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이 가진 그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두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에서 시작한 것이기에 아담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2025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가득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 알지만 모두가 다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요, 늘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알고도 치운 죄, 모르고도 치운 죄들을 저 혼자 제 자신이 얼마나 짓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이 진정 회복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아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현재 자기 자신들이 처한 환경들과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그리고 항상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듣는 그 복음의 승리를 우리 모두 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올바로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그분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모두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시던지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믿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구절에서 원수된 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일에 대해 곧 너희, 곧 이방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거절했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불순종조차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현재 유대인들이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그 결정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짓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인간의 두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자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다 보면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던 우리의 본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답답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할 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찬양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확실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말과 글로도 해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이 만들고 섬겼던 그 우상을 예배했던 하나님 율법 밖에서 살았던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함과 의로운 행위에서만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우상을 만들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 우월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의로운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도리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넘어짐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는 풍성함이 되어 인간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알맞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의 구원을 얻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바로 mercy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 곧 mercy는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고 거기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실패하고 때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올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리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에 올바로 따르는 성경적인 삶,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올바른 복음적인 삶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0절에서 유대인들의 불순종 덕분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긍휼, 곧 구원의 자비를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바울 사도는요, 31절에서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곧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이방인 성도들은 아직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되어 그들 모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룩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직접 보고 목격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속 내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은 우리끼리만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현재에는 이스라엘과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을 향한 선교적 마음을 품고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나 한 사람만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것에서 벗어나 복음을 통해 모두가 구원을 받아 모두 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선교적 마음을 위하여 항상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충만한 수를 채운 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방향으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복된 교회라 부르짖으며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결국 그 영혼을 덮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늘 가득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구절은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한 문장으로 모아 결론을 내린 하나님의 구원 핵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은 없어도 양심이 있는 이방인 모두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두어 두심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억지로 죄를 짓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그들의 타락함과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인간을 볼 때에 그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을 때에 올바르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신 그 이유는 우리를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구원은요, 유대인이라서 받는 특별한 권리도 반대로 이방인들이 스스로 잘라 얻게 된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권력,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만드셔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진실되고 정직한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들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갇혀있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믿게 되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잘못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는 눈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처럼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눈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충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각자의 삶이 죄와 실패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들이 마치 아무 곳에도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뜻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정직해야 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더욱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들은 먼저 우리 주님을 반드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던 일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성공시키시고 그 일들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여 우리 주님의 그 주권을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예배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항상 넘어지고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완벽한 그 모든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참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기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올바르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12월 이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은혜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로마서 11장 26절부터 32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앞에서 겸손하게 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한 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온전히 맡기되 주의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 차분하게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시고 동행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거룩 것이 주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항상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임해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돋아 드러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